예수님께서 예언대로 태어나시죠.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는 이유는 율법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한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대로 할례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살던 시대에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했어요. 그리고 그 7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33일 동안은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총 합치면 40일이죠. 40일이 지났다 하는 말을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여인이 완전하게 깨끗해져서 성전에 갈 수 있는 몸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이 바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간 이유는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가정이 결혼을 해서 처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남자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아이를 데리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정에도 예수님이 첫 남자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 다 차서 이제 마리아도 성전에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로 제사 지내러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를 지내러 올라갔던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은 제물로 비둘기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물이 많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참 많은 제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비둘기를 드릴 때는 언제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좀 부유한 사람은 송아지나 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를 드리나 비둘기를 드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송아지를 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드린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높이 보시고, 비둘기를 드렸다고 해서 아이고 고작 비둘기밖에 못 드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를 드리든 송아지를 드리든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는 것은 비둘기를 드렸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정이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본문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식이 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늘 똑같은 말을 써요. 어떤 똑같은 말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이런 말이죠. 율법에 따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따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모세의 법대로. 23절을 보십시오. 율법에 선바, 율법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따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을 때 그리고 죄송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전부 율법을 따라요. 율법을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공생애를 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누가복음 22장 39절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습니다. 감람산에 왜 갔을까요? 기도하러 가셨겠죠. 그런데 습관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하는 행위를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습관은 늘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습관이죠. 여러분 습관이 하나씩 다 있으시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손톱 물어 뜯는 거 있죠? 지금도 가끔씩 합니다. 예. 근데 옛날에는 진짜 습관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톱 물어 뜯고 있고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늘 습관적으로, 나쁜 말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유는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릴 때는 율법을 따라 움직여지셨고, 장성에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는 움직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왜 하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29세에 또는 27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시작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신 거였죠. 그러니까 그는 목수의 아들로 그냥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실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예수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그리고 분명히 그 기준이 나에게 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움직일 때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셨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그는 결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구 위에 태어나시는 것도 그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것도 허용하시는 거고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는데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으면 늘 방황하죠.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었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생각만 해도 그 끔찍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가능하면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만큼 십자가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바는 뭐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이 잔을 달게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기준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움직이시고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따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기준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그 사람을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팔아버렸다가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늘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랬더니 그들이 막 환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예수를 위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친 사람도 똑같은 그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들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도 없고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기준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늘 변명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기준, 여러분들을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기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게 하는 기준, 그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그리고 교회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기준들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기준, 그들을 이끌어가는 무엇인가가 환경과 조건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환경과 조건이었으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도 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배가 파선을 당하든 내가 채찍에 맞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그를 주저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도 채찍에 만지면 아프죠. 사람인데 왜 안 아프겠습니까? 밥을 먹으면 그도 배고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는 이유는 삶의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분명한 기준, 그것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뜻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봉사를 하시고 무슨 기준으로 헌금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봉사하니까 눈치 보여서 헌금하고 눈치 보여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기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 기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바르게 세워놓으면 우리가 헌금을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다,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 1,000원만 내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왜 부끄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1,000원을 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고 떳떳한 겁니다. 여러분,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기준이 없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딴 사람들 다 얼마 내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1,000원을 내도 안 부끄럽고 1,000,000원을 내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근데 기준이 없으면 늘 두리번거린단 말이에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라는 것, 주의 뜻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따라 움직이신 분이에요.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지,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삶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올라온 후에 2명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2명의 선지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뭐냐? 바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입니다.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렸다는 거죠. 구세주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참 많죠. 우리는 많이 기다려요. 기다릴 때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다리는 게 있죠.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떨 때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택배 주문했을 때. 택배 주문했을 때 빨리 와야 되는데 행복한 마음으로, 그죠? 또 어떨 때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처음 이렇게 남자 여자가 처음 사귀어서 이렇게 연애할 때, 그죠? 몇 시 어디에서 봐 이러면 막 가가지고 막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우면 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 대상이 나에게 뭘 주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주는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게 기쁘지 않고 막 초조해요. 불안해요. 그럴 때 언제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시험 쳤을 때, 그리고 결과를 기다릴 때,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원서를 넣고 기다리고 있을 때. 지금은 뭐 아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그 학교 갔어야 돼요. 그 학교 가면 큰 게시판 같은 데다가 학교자 이름을 쫙 붙여놨단 말이에요. 학교 갈 때, 차 타고 갈 때 두근두근하는 마음, 초조한 마음,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초조하면 그 대상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이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막 초조하고 불안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두근두근, 기대감, 그거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기다리는데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면 두근두근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나 또는 연애할 때 상대방을 오랫동안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5시에 만나자 했는데 안 와요. 5시에. 곧 오겠지. 1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런 적 있으세요?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어르신들도 많지만 대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삐삐가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어디에서 기다리자 하면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늦게 오면 전화를 할 텐데 30분, 1시간 이렇게 기다리면 화나죠? 짜증나죠? 사람은 잘 못 기다리는 존재예요.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오늘 본문에 이 시몬과 두 사람 안나라고 나오는데요. 시몬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은 성경에 보면 경건하고 의롭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줘요. 뭐라고 감동을 주느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감동을 줬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구나. 메시아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참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위대한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시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몬 사람만큼 대단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그는 하염없이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기다려요? 모르고 기다려요? 모르고 기다리잖아요. 그냥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여러분 언제 만날지도 여러분 성령이 말해줬나요? 안 했죠.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 여러분 막연하게 기다려 보셨습니까? 우리는 기다릴 때 최소한 약속이라도 하죠. 5시에 보자. 안 나와서 문제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올지 누군지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능력입니다. 이 시몬은 우리가 아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고치는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 방언을 하는 능력,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몬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능력이. 기다리는 일.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속에 머물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능력. 그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잘 못 기다리는 줄 아세요? 사울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보고 너는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나는 너를
대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가 왕이 된 것이 후회스러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소하는 것을 후회했다. 그 말이 언제냐?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을 때예요. 사울이 누구를 기다려야 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적군은 앞에 있죠. 사울은 사무엘은 안 오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에 지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삼은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기다립니까? 못 기다립니까? 못 기다려요. 하갈을 아내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사람은 그만큼 못 기다리는 존재예요. 기다리지 못해요. 이게 나오니 시몬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다려요. 차라리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확한 사인을 주시면 너 아시아 가지 마. 마게도냐로 가. 그러면 가겠는데 사인이 명확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두렵고 떨려도 힘들어도 가겠는데 시므온에게는 사인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너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걸 해낸 사람이에요. 시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게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거나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포기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 기다리지 못하니 폐위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기다렸다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 때 총 13바퀴를 돌죠.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뭐 벽돌이 하나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의 일부가 무너지기라도 했습니까? 아무런 무너짐이 없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뭐야? 이렇게 돌면 된다고 했는데 돌아도 아무런 표시도 없네. 포기하고 도는 것을 그쳐버렸다면 여리고성 안 무너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이거 안 되잖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한 며칠 이렇게 기다리다가 한두 달 기다리다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현이 안 되면 우리는 곧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서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내가 잘못 알았나 봐.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막연하지만 기다린다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제가 이번에 유럽 선교 여행 갔을 때 로마에 갔을 때 중간에 카타콤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 다 같이. 카타콤에 사람들이 그 지하에 땅굴을 파고 있는 데 아닙니까?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가이드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후에 카타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더래요. 햇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끊임없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애들은 거기서 태어났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지하 땅굴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벽에다가 그림 그려요.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도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대단한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린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사람이 기다린 대상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 만나면 영광이겠다. 물론 영광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막 놀면서 언제 올지 모를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술 먹고 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친구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경건한 모습, 의로운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시몬은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쭉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 언제 올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막연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흔들리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경건하게 기다릴 수 있겠죠. 10년, 20년을 어떻게 여러분 한결같이 그렇게 기다려요, 여러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후에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100%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경건하게 지내시겠어요? 막 살겠어요? 경건하게 지내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눈물 콧물 짜면서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겠어요? 안 읽던 성경책 막 펴가지고 막 읽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죠.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 안 온다. 확신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 막연한 기다림은 우리를 흐트러뜨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이 경건하고 의롭다 기록하고 있죠. 경건하고 의로웠어요. 언제 메시아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는 늘 경건하고 늘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올지 모르고 내일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늘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해요. 경건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성령이 감동해도, 성령이 나에게 말을 해도 그것이 성령의 말인지 아닌지 구별 못해요. 예수님 함께 살던 그 시대 유대인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메시아라. 저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살았어요. 메시아가 메시아라고 얘기해도 메시아인지 몰라요.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성령이 말씀을 드려도
성령이 감동을 해도 그게 성령의 감동인지 몰라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구나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시몬은 그렇게 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내가 메시아라 그래도 메시아인지 모르고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십자가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늘 메시아를, 늘 그리스도를 우리 옆에 두고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그래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잃어버리고 살고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말씀이 늘 나에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때로는 무시하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찌 그들이 예수를 예수로, 그리스도로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몬과 안나 얘기는 오늘 제가 특별히 하지 않았지만 똑같습니다. 둘 다. 그들은 평생에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만나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만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면 주의 영광을 우리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 누가 아기의 형태로 그리스도가 올지 알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 감동을 줬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는구나, 어른이겠구나, 아기 예수로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시몬과 안나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 누구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몬과 안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그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똑같이 아기 예수를 보고 왜 시몬과 안나는 그리스도라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무엇인지 누군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경건하고 의롭게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똑같이 성전에 있어도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나오는 이 시몬과 안나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이 지겹고 기다리는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답답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든지 어떠한 감동을 주셨든지 그 감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를 기다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영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면 그 응답이 아직까지 현실에서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동을 붙들고 계십시오. 한두 달 지났다고, 하루 이틀 지났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2명만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이 우리밖에 더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에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바쁘다, 힘들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올 때도 마찬가지죠. 기다리고 고대하며 예배를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쁘게 일주일을 살고, 그리고 오늘 내일 주일이네, 그래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족해도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기다립시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이렇게 주일날 오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며 그렇게 한 주간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나오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는 주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시몬과 안나처럼 그 마음 없이 오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지요. 시몬과 안나,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은혜롭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주의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감동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